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창세기를 쭉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아침 경건회의 목적은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에서 사실상 우리 기도 제목을 찾아서 나누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아침 경건회는. 주일 설교는 단지 기도 제목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동체와 우리 인생을 보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창조됐는지, 죄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그렇게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를 시작으로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첫째 날과 둘째 날 지으신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또 있죠.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세상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 바로 이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세상은 처음에 무언가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돈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런 거였습니다. 정돈된 상태가 아니었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그 끝을 모르는 어두움이 전부였는데 그거를 깨뜨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혼돈과 흑암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야 되는 거죠. 요즘 말로는 리프레시라고 하기도 하고 힐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너무 일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전한 흑암을 깨버리는 거죠.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두움이라는 건 어떤 실체가 아니죠. 어두움은 빛이 없는 건데 거기에서 빛이 딱 비치는 겁니다. 그게 천지 창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들을 깨뜨리시고 해결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작정이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시는 그 첫 시작이 빛이었는데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세상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으로 꽉 차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신 게 천지 창조였고 그 방식은 말씀으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이 생겨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게 순종해서 빛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할 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는데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과 동시에 너무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온 세상이 창조될 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로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거는 단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통치권의 문제라는 거를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기 황금으로 되어 있는 식의 어떤 환경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로 천국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널려 있으면 야 여기가 천국이다 라는 헛소리들을 자주 하는 이유가 세상에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이거든요. 막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돈이 많아졌어요. 야 천국이다.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소리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답답해한 노릇이죠. 어떤 아이가 뭐 초콜릿을 좋아해요. 근데 초콜릿 공장에 갔어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자고요 우리. 왜 그들 그렇게 헛소리들을 하냐고요. 예, 헛된 소리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통치권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죠.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나를 그렇게 잘 섬겼는데 니네가 니네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또 천국이 아닌 게 되거든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별짓 다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건강해졌냐, 자식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뭡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돈이 많고 황금길로 돼 있는 식의 그런 것들로 천국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이 보이고 힘겨운 것 같은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저항이나 원망이 아니라 인정과 굴복과 그 엎드림, 결국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꿈꾼다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꽉 차여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너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꾸 핑계대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죄송한 핑계라고 돼서 뭐라고 말해요. 핑계대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도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도전이 그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래? 라고 묻는 거고 도전하는 거고, 우리가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좋은 일, 더 쉽게 어려움이 면제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늘 타협하고 불순종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환경이 좋아져야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아는 건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건강, 돈, 잘됨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녹음을 하고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기도가 뭐로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정말 원하는데요,
그거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온 내용으로는 절대로 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우리의 완전한 굴복과 온전한 순종으로만 우리 속에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내가 왜 자꾸 내 안정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내 상황에 자꾸만 내가 설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매일 우리가 가지는 원하며 그 말씀드린 이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100번으로 외쳐야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100번 하다가 지가 혀가 꼬이는 거죠. 그럼 그거를 또 방언이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온전한 기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은 되게 분명한 거예요. 막 신비해가지고 막 못 알아듣겠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상한 기독교는 막 되게 신비한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영해라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되게 단순하고 분명해요.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주신 성경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 설교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뭡니까?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함으로 빛이 생겨났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이 구조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순종해요. 그러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단순해요? 바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1등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조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부모가 좋아할 일이에요. 부모 자기가 좋으니까 애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네가 1등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뻥을 친 거죠. 자기가 기쁨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벼락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실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부자한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냐고. 그냥 자기가 좋은 거예요. 솔직히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을 제가 경험적으로 본 건데, 그 사람이 부자 된 것 때문에 영혼이 복되고 잘 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예. 죄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 것과 우리 영혼의 좋은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재고 계산하면서 내가 이번엔 순종하지 말까? 혹은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셨는데 빛이 어쨌든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빛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죠, 가정.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데 내가 빛이 된다 그래가지고 뭐 되겠나? 이번에는 내가 한번 쉴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천재 창조가 됩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아니 어떤 누군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겨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생겨나고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건데 이번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천지창조가 되냐고요.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그게? 그 빛이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계획은 하나님께 있고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계획을 묻지 마시고, 교만한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 꼭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 얘를 빛이 있으라 그럼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꼭 묻는다가 답답해요 정말. 계획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계획을 묻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들은 말인데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포기하면 강요를 안 할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포기하면 강요 안 했는데 신앙은 당신이 어떻게 배워가지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은 강요하는 거예요. 신앙 강요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그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요? 그 주둥아리를 꼬매세요. 이거는 제가 은유적으로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강요할 거고 앞으로 더 강요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얘기예요. 제발 성도가 되십시오. 이거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제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성도로 신자가 되십시오. 제발. 따르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굴복하는 자로, 엎드리는 자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빛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십시오. 자꾸만 튕겨져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구조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게 완성될 때 우리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었던 가장 완전하고 놀라운 완성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데 그게 첫째 날이었어요.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거요. 여러분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낸 거에 대한 그게 모세 인생의 가장 큰 나쁜 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거였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회의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12정탐꾼을 모아놓고 회의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죠.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다가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니까 나라 망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그 구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거기 보면 물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을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궁창이라고는 걸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은 판이라는 뜻입니다. 판. 그러니까 그냥 둥근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에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 예쁘죠? 하늘. 하나님 이름을 참 멋있게 지으세요. 하늘. 제가 이번 주에 치앙마이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왜 자꾸 목사님이 치앙마이 가셔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이 가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당신이 가시라고. 근데 이제 하늘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번에 갔는데 태국 아이들한테 한국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한 명 한 명 다. 그래서 누구는 뭐 한수, 누구는 성민 이렇게 다 진짜로 지어줬어요. 거기 그렇게. 요한은 안 지어졌어요. 왜 안 짓지? 근데 어떤 사람 이름은 뭐
수민 뭐 이런 식으로 지었더라고. 어떤 사람 이름은 노아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막 지었어요. 쭉 지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한 명 한 명 이름 짓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둥근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하늘, 하늘 예뻐요. 그렇게 가운데 둥근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들이 또 순종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것들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안 하는 건 오직 인간들뿐. 오직 인간들만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만 이제 고난이 있겠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순종해요. 그대로 됩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리라.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이제 처음에 먼저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시작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피조물의 순종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회의가 있지 않고요. 순종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세상은 순종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세상은 순종합니다. 그게 질서인데요. 질서를 그래서 우리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자주 질서를 깨죠. 근데 질서를 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원래가 꽉 차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불안이 없고 가장 완벽한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죠. 우리 삶에 언제 진정한 샬롬이 임할까요? 답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둡죠? 어두운가요? 어둡죠. 어둡다고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게 어둡다고 그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봐입니까? 범죄가 많아서입니까?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우리 자신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이 없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말씀드렸죠. 가장 왕성했던 시대는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아합과 오므리 시대였거든요.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시대를 가장 어두웠던 시대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냐가 중요한데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마땅히 기도할 바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충성을 하십시오. 정말 못하시겠거든 순종과 충성을 할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매일 이 땅에서 더 얻고 더 부자 되고 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복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 능력, 순종할 마음, 충성할 마음, 굴복하고 인정할 마음을 구하십시오. 충성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충성은 시간으로 하는 거 아니라서 시간이 나면 하는 문제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이름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인맥을 넓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순종할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마땅히 기도할 바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닌데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지난 2부 예배 때 함께 봤던 부채춤팀 영상을 제가 보는 순간 솔직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했던 고백이나 또는 우리가 1, 2, 3차 전도 여행 때 혹은 많은 아웃리치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백되는 내용들은 보통 기독교 서적에 나올 법한 고백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들이 보면 그냥 대본 써주고 읽으라고 했나 보다라고 의심을 받을 만큼 멋진 고백들이었어요. 사실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또 한 번 나온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 2023년, 2022년, 23년 예결산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왜 교회 재정은 현실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어요. 제가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 말은 어디 있는 말이냐면 하경삼에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근데 그분은 하경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머리가 막 엄청 빨리 돌아갔어요. 막 돌아갔어요. 제가 이래 보아도 제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거든요. 엄청 빨리 막 돌아갔어요 그때. 그분이 하경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 말을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고, 그러면서 지난주 부채춤팀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분의 입술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살짝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가슴이 안 뛰었거든요. 최근 5년간. 엄청 오래 안 뛰었네. 근데 계속 가슴이 거의 안 뛰었거든요. 가슴이 갑자기 뛰었어요. 그래서 확신 속에서 재정을 위한 결정과 교회를 위한 결정이 다르다. 우리는 재정을 위한 결정을 하는 교회 아닌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하는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영상 속의 고백과 그 어떤 분들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냥 이제까지는 저런 고백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그들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년간 제 가슴이 별로 안 뛰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주 원망하거든요. 저는 좀 자주 원망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속에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좀 원망을 많이 해요. 제가 성격 자체가 너무 예민한 성격이라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딱 부딪혀서 한참을 가거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에 대한 해석,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고 싶다고 말한 거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던 게 아니다. 엘리야는 진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했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이라는 걸, 능력을 갈멜산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으로도 어떤 기적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께 따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놀라운 해석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 어떤 분은 이거 책에서 봤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책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책을 좀 많이 읽는 스타일은 본 적이 없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이런 해석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제가 자주 했던 고민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을 10분 이해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럴 만큼 제 마음이 얼마나 자주 원망으로 가득하고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제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가. 제가 이것 때문에 하여튼 몇 년, 지금 그렇다고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제가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넓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믿음으로 앞서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뛰어버려야 되나 이럴 만큼 저 뒤에 있다고요. 근데 저는 자꾸 이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제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자꾸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제가.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내 이야기인가? 맞아요. 당신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 제가 생각을 제가 이제 이게 우울증이 된 거예요. 너무 이게 심해져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감격이 없지? 영원이었을, 자기 자산이 영원이었을 땐 저랬다가 자산이 100만 원이 됐는데 왜 저러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왜 그거 지키려고 저렇게 하지? 왜 뭐 이런 생각이 된 거죠? 왜 저 헌신과 충성이 없지? 이게 부끄럽지만 저의 전부였어요. 제 생각이 거의 전부였어요. 전부는 아니었는데 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2023년이 지나고 2022년이 지나고 또다시 반복되는 2023년이 올 줄 알았는데, 지난번 영상과 어떤 분들의 말을 들은 이후에 제가 두고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외부에서나 우리 교회 좋게 보지 저는 사실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왜 저래? 뭐 이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영상과 그분들의 고백을 듣는 순간 내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갑자기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단지 야 좋다,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그게 제가 지난주 그 영상을 그 전날 토요일 날 본 건, 토요일 날인가요? 봤는데 그게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어. 야, 지금 너의 교회, 너가 사역하는 그 교회, 네가 10년 동안 함께 달려왔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는지 너는 그게 지금 안 들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욕하시신 것 같죠, 저한테.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욕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욕을 하시는 분이세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욕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면 양심껏 제가 이제 고백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소리들의 귀를 막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에 계속 저 사람은 왜 안 변하지? 눈에 거슬리는 것만 계속 보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했던 대화 왜 강요하냐고? 뭐 그러면 제가 했던 대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저 인간은 안 변하지? 그러면 저는 그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짖고 물고 별의별 짓 다 하는데도 안 변하는 거야. 끝내 안 변하니까 막 제가 스트레스 받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 한참 했거든요. 계속. 그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선택을 보면서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이 되고 흑암으로 느껴졌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 왜 그들을 보고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 내가 들려주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 라고 하시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게 하고 어떤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사실 이전에도 계속 들었고 봤던 것들입니다. 아웃리치 전도여행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계속 들었고 봤던 것들이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게 당연하게만 느껴졌어요. 당연하게만 느껴졌다는 건 기계적으로 느껴졌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역을 마치면 늘 있었던 고백이니까 늘 그 고백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참여 안 하는 분들은 몰라서 그렇죠.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고백들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늘 있었던 고백이니까 창세기 1장이라 그러면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지. 천지 창조 이게 전부였어요. 외워서 아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다시 보이고 다시 들리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게 완벽한 아름다움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소리들을 거부하지 않고 듣고 나니까 예전에 가졌던 놀라운 방식의 희망이라는 게 제 속에 함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피곤해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시작됐어요. 변화되고 있구나.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거 진심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거대한 공동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렇게 자라나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모두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김미란 집사님이랑 김현우 집사님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과 대화 나누는 게 언제나 좋습니다. 진심으로 언제나 좋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헛소리 안 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가졌는데요. 분명히 더 가졌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재고 계산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항상 믿음의 결정을 해요. 정말 신기하게 계속 믿음의 결정을 해요. 이상해요. 자꾸 가게 돼요. 거기서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거기 가야만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단어가 아니고 느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가 오면 또 헛소리 가끔 하는데 거기 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그래요. 내용은 이래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를 조정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걸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꽉 차 있는 내용이에요. 이상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거기에서는 늘 듣게 됩니다. 항상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지난 그 영상에서 들은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나 영상에서 놀라운 고백을 한 그분들은 사실 아무 힘도 없는 분들이세요. 교회에서 아무 결정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소자, 예를 들면 뭐 김은주 이런 애들. 은주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였던 거죠. 전에는 결정권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다 부끄러운 제 고백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거대한 움직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게 교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요, 자 외우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아니에요. 그거 뭐하러 외워요? 애굽 나올 때 10가지 재앙, 자 외워봐. 8번째 재앙이 뭐지? 이거 뭐하러 외우냐고요? 물론 리더 모임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외워야죠. 근데 이제 이거 뭐하러 외워요? 천지창조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려는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할 마음을 제발 구하십시오.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성도가 되십시오. 신자가 되십시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조건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매일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권면드리는데 그 기도를 멈추십시오. 그 기도 멈추셔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충성할 마음, 순종할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절대로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죽고 그가 사시는 것만이 그 해답입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걸음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교회 창립 주일인 12월 첫째 주일부터 새로운 43번째 발걸음을 이미 우리가 시작했는데, 교회의 발걸음에 동참하십시오. 함께 걸읍시다. 어차피 같은 교회에 있을 거니까 함께 걷자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좋았는데 우리 은주가 했던 역시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 표로 해야 되나? 역시 하나님. 근데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엄청 좋았어요. 우리의 걸음 끝에 같은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뺀질거리는 거는 죽어도 깨나도 안 됩니다. 뺀질거려 보세요. 지금처럼. 되나?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의 걸음 끝에 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꿈 같은 우리의 43번째 걸음, 우리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백해야 될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도 어쩌면 영원히 고백해야 될 내용인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확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로 꽉 채워 주옵소서. 진정한 성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신자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인생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